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의 이름 부르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셔서 그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혹은 삶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나 내밀한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말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는 가수들이 참 신기합니다. 가수들이 항상 사랑 노래를 불러요. 가수들의 노래만 들으면 온 세상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고 또 넘쳐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 노래를 부르고 또 따라 부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는데 사실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인의 말이 잘 보여줍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려 꾀하였나이다. 가수들은 온 세상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변에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로 가득 쌓여 있고 자기는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사람들, 11절처럼 모든 대적들이 욕을 하고 이웃들이 욕하고 친구가 거리를 두고 또 길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게 더 많습니다.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때문에 너무나 곤고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특히 온유한 자들에게 인생이란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이란 항상 위협을 받고요. 만약에 잘 위협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게 우리 주변에 말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모함을 당하고 온 세상이 거짓말로 나를 공포로 가득 차게 했을 때 나의 미래를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그런 말들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이 가르쳐 줍니다. 시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런데 주님께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고 하면서 더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아니면 뭐 길을 쓰고 뭐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교회에 나오고 그런 걸 떠나서 주님께 피하는 방법은 더욱더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즉 주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직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의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을 만들어도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에서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이다. 우리는 거짓된 모함을 당하고 허탄한 거짓을 진실로 믿으며 정직한 자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이나 모함이 그들에게 신과 같기 때문에 그런 신을 배격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왜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모함하며 한 사람의 미래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그게 자신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숭상하는 신은 허탄한 거짓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비록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라든지 구약 그 성경대학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세계가 전부 다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다른 신을 섬기며 거짓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15절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앞날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직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혹은 다른 무엇에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앞날이 허탄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앞날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인은 거짓된 모함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일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고 남은 인생이 탄식뿐이어서 뼈가 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의 앞날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거 깨달은 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공포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사람들의 말에 공포를 줍니까? 내가 살아갈 날이 계속 위협받기 때문에 그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나의 삶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열어주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이제야 왜 내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삶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계속 노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이 그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17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악인들의 말이 그치고 교만한 자들의 말이 그치고 거짓 입술이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께 피하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은 나에게 공포를 주는 거짓 입술보다 더 강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거짓되고 교만한 말이나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에 동조하지 않고 여호와를 더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20절은 그곳이 주님과 주의 은밀한 곳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공격받게 되고 미래가 위협당합니다. 악한 자들은 내 삶을 잘 되게는 못해줘도 망하게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좋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못해도 왕따를 시킬 수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악에 동참하지 않으면 더 큰 악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갚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주님을 믿고 더욱더 정직한 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또 구하며 정직한 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거짓말하는 자들로 혹은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위협당하며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나 우리는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신 공의의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들의 위협보다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깊게 또 강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며 주님의 은밀한 장막 가운데 인도하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어서 안전하게 다들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품만교회 믿음과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 목자 교육 이제 점점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정말 목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꼭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